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 시편 18편 1절부터 조금 길지만 1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리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의 음성을 내시며 우리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룻기서에 보면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던 나오미는 그만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제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10여 년 전에 떠나갔던 나오미를 알아보고 저건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가 왔네? 그럴 때 동네 사람들한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죠. 마라는 쓴 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오미는 쓴맛 단맛을 다 본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흔히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로 고해와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원치 않게 많은 고난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성경에도 보면 고난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3명이 있는데 바로 욥과 모세와 다윗입니다. 욥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그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던 욥은 그 많은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부부간에만 하나가 되면 그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을 텐데 욥은 그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친구들도 다 배신합니다. 그뿐입니까? 자기라도 건강하면 좋은데 자기 몸에는 온갖 악창으로 인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큰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어떤가요? 태어난 지 석 달을 견디지 못하고 나일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다행히 바로 공주의 눈에 띄어서 궁궐에서 자라나긴 하지만 자기 민족의 편을 들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끝보니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고 그랬는데 모세는 처갓집에서 양을 키우면서 대화할 상대가 없어가지고 그 말 잘하던 모세가 말수가 적어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주인공인 다윗은 어떤가요? 그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주 시골 촌 사람이었죠. 양을 치면서 어릴 때부터 짐승과 싸우면서 그렇게 양을 키우며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군대 간 형들을 이문 갔다가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이김으로 그는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자 나는 천이고 다윗이 만이면 내보다 다윗이 훨씬 위에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질투에 눈이 멀었던 장인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수천 명의 군사를 풀어서 이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지만 그런데 그는 주변 국가들과도 치열한 전투를 해서 영토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죠. 거기서 살아난 것도 기적이겠죠. 가정적으로는 어떤가요? 자녀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형제가 죽여버립니다. 그뿐입니까? 아들놈이 반역을 합니다. 아비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위기도 바로 이런 위기 속에서 오늘 시편 18편을 쓴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도 다가오는 위기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절 5절을 보면 다윗이 어떤 위기를 처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도다.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제 집사람이 주은의 사모가 이제 무릎에 관절이 다 닳아가지고 걷지를 못해서 이제 튼튼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지금 재활병원에서 재활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한번 만나러 갔더니 다리 꺾기를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다리 꺾기를 140도까지 꺾어야 된대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세에 그 무릎은 90도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무릎에 허벅지에 닿게까지 하는 그 꺾기를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눈물이 그냥 펑펑 나오고 아야 소리가 저절로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아픈데 그래?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딱 이 순간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덩어리가 서늘해져요. 얼마나 힘들면 딱 이 시간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위기가 우리 집사람은 그게 비할 것은 안 되죠. 이 다윗의 위기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먼저 4절을 보시면 사망의 줄이 얽매였다. 이것은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새가 그물에 걸려 있는 것처럼 죽음이 내 눈앞에서 어른거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죽음이 나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하고 전혀 다르게 실제로 정말로 사망의 줄이 나를 마치 그 밧줄로 내 목을 이렇게 묶은 것처럼 그런 심각한 상태.
그리고 그 다음에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한다 그랬죠. 이 창수는 여러분 아시죠? 땅에서 솟구치는 용왕과 같은 폭발하는 물을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쏟아지는 그 폭우, 그것뿐이 아니고 땅 속에서 솟구치는 창수, 이것과 더불어서 순식간에 이 세상이 물바다가 된 것처럼 그만큼 다윗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고 사망의 줄이 이르렀다, 이 말은 순식간에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까지 아무 일 없었지만은 오늘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이건 뭐 재수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은 아무도 내일 일을 모른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도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에게 더 큰 그런 재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믿음 생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광야에 40년간을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주위의 공격 때문에 발 뻗고 잠을 자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이때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좀 평안하게 해줄 수 없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형통하게 풀어주실 수는 없는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애굽의 옛사람의 모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예의 건성을 벗겨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고난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천국 백성이 된 우리가 세상의 녹을 벗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순도 99.9%인 점검은 바로 수많은 불순물을 용광로에서 벗겨내야만 점검이 되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점검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더라. 그 고난 때문에 깨닫게 되고, 무엇을 깨닫느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유익이 있고, 또 고난을 겪어야 겸손해지고, 또 고난을 겪음으로 인격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릇이 커지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아니하면 사실은 그릇이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코이라고 하는 일본 잉어 이야기도 간혹 했습니다마는, 코이라고 하는 일본 잉어는 어항에다 넣으면 8cm에서 10cm 정도 큽니다. 근데 이 코이를 연못에다 넣으면 약 20cm에서 3, 40cm 정도로 큽니다. 이 코이를 강물에다 키우면 약 1m 이상 큽니다. 이 코이라는 잉어는 그릇의 크기에 의해서 자라는 게 달라요. 어항에 넣으면 피레미에 불과하지만 강에 키우면 대어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적으면 많은 것을 품을 수가 없죠. 정말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속이 좀 좁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고난을 겪음으로 이해성도 조금 커진 것 같고 그릇도 조금씩 커지는 것 같으지, 고난이 없이는 그릇이 커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고난은 바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똑같은 어떤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그런 것을 겪는 사람을 이해하기가 쉽겠지. 전혀 잘 나가고 잘 풀리는 사람이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말로는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지금 다윗이 바로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더 큰 그릇으로,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고난의 불구덩이에 그를 집어 넣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동네마다 큰 나무들이 하나, 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티나무, 정자나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그 한두 그루를 심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원래는 그 주변에 다 나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들만이 폭풍 후 눈보라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견뎌냄으로써 다른 나무들보다도 더 크게 자라나게 된 것이죠. 새벽에 예화 하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이 언젠가 첼로 역정에 대해서 공연을 한 적이 있죠. 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엘스터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용적공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해가지고 생존에 말하자면은 고난과 싸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의 나이 16살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근데 그 해에 영국이 내전에 휩싸이면서 군대에 16살 나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잃었죠? 군대 가서 또 이런 체험을 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도대체 사는 게 뭔지, 죽은 다음에 왜 흙에 묻혀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냐, 아니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우리 삶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16살에 군대에 가서 그 군 복무를 하는 동안 어느 날 자기가 보초서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초서는 날 갑자기 이 존 버년이 몸이 아프고 열이 나서 견딜 수 없는 오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동료가 대신 보초를 서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동료가 야간에 이제 침투한 적의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존 버년은 누군가가 내 대신 죽음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힘든 일이 오히려 진리를 깨닫는 그런 한 방편이 되었죠. 그의 나이 21살 때 믿음 좋은 자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 덕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그는 도저히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거리에 나가서 자신의 체험을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한 평신도가 간증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하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지금은 그런 세월이 아닌데도 우리가 간증하거나 전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목사가 아닌데 말씀을 전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존 버년은 감옥에서 12년 언도를 받고
12년 감옥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할까요? 그런데 존 버녀는 거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권의 책, 성경만을 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서 성경을 읽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살이가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나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런 은혜가 나로 하여금 감옥 생활을 정말 그 어떤 자유와 기쁨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그 12년 동안 그는 거기에서 철로 역경을 써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 바로 철로 역경의 주인공이 되었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잠깐 염려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지만은 오히려 기뻐할 수 있대요. 왜? 7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고통은 고난은 힘들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그런 금보다도 더 귀한 내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위기 결코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하면 우리는 정금과 같은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를 다윗은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죽음이 아른거리는 정말 고통의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사업이 부도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자녀들이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염려 걱정에 허우적거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전에서.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죠. 6절을 띄워주셔요. 여기서 그 고통에서 이런 고난이 오면 사람은 세 가지 반응이 있죠. 하나는 왜 하필이면 나냐?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야? 이러면서 그 고난을 저항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고난을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이건 그냥 잊어버려야지. 그래가지고 뭐 술, 마약 이런 것으로 잊으려고 하는데 그게 잊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다윗처럼 이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부르짖는 것은 바로 기도를 말하고, 여기서 저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의미합니다. 저의 귀에 들렸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이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의 때에 우리가 염려 걱정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염려 걱정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위기를 당할 때 오늘 다윗처럼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꾸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위기가 있으면 달려갈 곳은
오직 하나님 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 어디로 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 친구를 찾아갈 수도 있고 자녀를 찾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죠. 근데요, 맨 먼저 교회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은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람을 찾아가고 친구를 찾아가고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을 찾지만 여러분 자녀도요 자꾸 찾아가 보셔요. 좋아하는지. 다 사람과 친구와 형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100번 찾아오든 10,000번 찾아오든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어요. 고난의 유익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고난이 떠나갑니다. 근데 고난이 왔는데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고난을 고생으로 끝내버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고생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고생만 했지 얻는 이익이 없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데 그 고난을 고생으로 끝내버리고 말더라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내가 자녀를 찾아가든 형제를 찾아가든 친구를 찾아가든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다 순탄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찾아가 봐봐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런 체험만 할 뿐이죠.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시길 바라요. 어떤 사람은 자식 가지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우리 자식들. 근데요, 자식 가지고 큰 소리 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식 내 맘대로 되던가요? 어떤 사람은 건강 가지고 큰 소리 칩니다. 나 정도 되면. 아니요. 건강도요, 자랑할 게 못 돼요. 어느 날 턱 쓰러지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사업, 돈, 자랑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도 자기 가진 땅이 넓고 돈이 많다고 자랑하니까 톨스토이가 세계 지도를 갖고 나오더니 여기 얼마나 어디에 땅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지도에 나올 정도는 아니에요. 지도에 나올 정도도 아닌데 뭘 자랑하고 몇천 평, 몇만 평, 몇십만 평 있다고 자랑하지만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우리는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이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의하며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과 상의하는 게 가장 안전한데 우리는 하나님과 상의를 하지 않고 딴 사람하고 상의를 하니 나중에 그 결과는 또 하나님 책임에 돌리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이 다윗의 부르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응답했는지 이 대목이 저는 가장 흥분이 되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그 위기의 고통을 하나님의 전에서 들으시고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가 요동치듯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시적으로 저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아니면 참 어렵죠. 이 시편이 전부 시라는 건 알고 계시죠? 이 시적 표현을 한번 보시면 놀랍죠. 8절은 어떨까요? 저는 이 8절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뭔지 아시죠?
우리 아이를 누가 때렸다. 그럴 때 아비 된 내가 잘 맞았네. 그러겠어요? 아니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코에서 연기가 확 씩씩거린다 이 말입니다. 누가 우리 다윗을 건드려? 누가 내 새끼를 건드렸어? 입에서 불이 나가고 그 불이 숯이 피었어요. 누가 감히 내 백성을, 내 자녀를 건드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란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코에서 연기가 이걸 저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입에서 그냥 얘야 그러지 말지 왜 싸웠어? 이게 아니에요. 지금 급해.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도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즉각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표현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다윗을 건드려? 누가 내 백성을 건드려? 9절을 보면 하늘을 들이우고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우박을 내리고 벼락을 내리고 벼락같이 말합니다. 즉각적으로 찾아와서 도와주신다. 그 바라에는 어두컴컴해.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내 백성을 건드려? 여기서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하죠.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정작 어떤 고난을 겪으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 이게 아쉬웠죠. 애굽에서 광야에 나오는 40년 동안 가지가지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세요. 그때마다 위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그 위기를 사라지게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변 국가가 다 강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괴롭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를 괴롭히던 주변인 것들이 다 약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주변이 다 강해져 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체험해 봐야 알죠. 지금은요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모릅니다. 위기는요, 고난은요 다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가 좋아졌어요. 아무리 IMF 때보다 더 힘드네 해도 사람들 다 먹고 쓰는 거 보면 정말 살만해요. 근데 배고픈 위기는 떠나갔지만 근데 영적 위기는 더 심해졌습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 거의 찾지 않습니다. 물론 금요 심야 예배 때 열심히들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 찬양인도도 잘하고 또 이동호 목사도 이제 심야 기도를 잘 인도하더라고요. 정말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데 기도의 위기가 지금 왔단 말이죠. 삶의 위기는 별거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해결할 수가 있다니까. 근데 기도의 위기는 이게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려우면 교회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정말 위기를 다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수많은 위기를 이겨냈던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 다윗의 고백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끝부분에 나와요. 자, 다윗은 태풍이 지나갔어요.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고백이 바로 여기 1절 끝에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 힘이란 것은 스스로 움직이거나 남을 움직이게 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그 힘이 있어야 뭔가를 하죠. 힘이 없으면 나중에 숟가락 들 힘도 없을 때가 와요. 그 힘이 있어야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기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8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자, 여기 보세요. 힘.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이건 같은 말인데 이것은 적들이 접근해 올 수 없는 그런 요새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면 이런 것들이 왔다가도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자, 내가 그런 위험 속에 있어도 건져주실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피할 바위, 요동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바위는 불변성, 견고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고하게 지켜주셔요. 그리고 방패는 적의 화살과 칼을 막아주는 거죠. 미리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위기를 다 미리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막아주면 더 좋고, 혹시 우리가 미리 막지 못했어도 뒤늦게서라도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구원의 뿔, 이 말은 뿔은 승리를 말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 산성은 아까 요새와 비슷한데요. 높고 험한 산 꼭대기에 시설되어 있는 피난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까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